기도하겠습니다. 영광 받으시기 합당하신 하나님 아버지, 이 이른 아침 주의 이름을 부를 수 있도록 우리에게 생명과 시간을 허락하신 하나님의 은총에 감사를 드리며 나아갑니다. 오늘이라는 날을 선물로 우리에게 주시고 우리 마음에 찬양의 마음을 부어주신, 그리고 기도하게 하시는 하나님의 선하신 이름을 높여드립니다. 오늘도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의 하루를 인도하여 주실 것을 믿기에 우리는 두려움 없이 이 날을 마주합니다. 하나님의 임재 앞에 무릎 꿇은 이 시간, 우리의 심령이 말씀으로 새로워지고 하루를 살아갈 능력과 힘을 허락하여 주실 줄 믿으며 나아갑니다. 우리 모두에게 더욱 굳센 믿음을 허락하여 주시고 믿음 안에서 말씀을 붙잡고 살아갈 수 있는 힘을 허락하시며 우리의 삶이 흔들릴 때마다 기도할 수 있는 마음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오늘은 이 나라의 미래를 결정짓는 제21대 대통령 선거가 치러지는 날입니다. 하나님께서 이 땅을 사랑하사 이 민족 가운데 주의 뜻을 이뤄가시는 줄 믿습니다. 이번 선거가 공정과 질서 가운데 치러지게 하여 주옵시고 어떠한 사신과 왜곡도 침범하지 않도록 하나님께서 보호하여 주옵소서. 무엇보다 오직 하나님을 경외하며 국민을 섬길 줄 아는 지도자가 세워지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하나님께 기도하는 사람, 정의를 사랑하는 사람, 겸손히 듣고 성실히 행하는 지도자가 이 나라의 머리로 세워지게 하여 주옵소서. 거짓으로 꾸며진 이미지를 분별하게 하여 주옵시고 본질을 볼 수 있는 지혜를 국민에게 주시며 선한 뜻을 가진 자가 하나님의 뜻대로 일하게 하여 주옵소서. 대통령 선거 이후에도 나라가 혼란과 분열에 빠지지 않도록 새롭게 세워질 지도자를 중심으로 건강한 국정 운영이 이루어지게 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진영 논리가 사람 사이를 갈라놓지 않게 하시고 서로를 배척하기보다는 존중과 경청으로 하나 되는 대한민국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 북한 땅을 위해 간절히 기도합니다. 굶주림과 억압, 고립과 고통 속에 살아가는 형제 자매들을 불쌍히 여겨 주옵소서. 그들 가운데에도 하나님의 평화가 임하게 하여 주옵시고 자유의 바람과 복음의 소망이 그 땅을 덮게 하여 주옵소서. 지하에서 말씀을 붙들고 신앙을 지키는 그리스도인들을 기억하여 주시고 천상의 위로와 지상의 도움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사랑의 하나님, 영화교회를 주님의 손으로 세우시고 이끌어 가시는 줄 믿습니다. 우리 교회가 이 땅에서 하나님의 마음을 드러내는 살아있는 증인이 되게 하옵소서. 예배가 언제나 우리의 중심에 있게 하여 주옵시고 모일 때마다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예배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삶으로 드리는 예배, 사랑으로 채워지는 공동체가 되게 하옵소서. 성도들의 모임과 활동, 구역 모임과 또한 성경 공부 가운데 기름 부으심이 있게 하여 주옵시고 나눔 속에서도 예수 그리스도의 성품이 흘러가게 하여 주옵소서. 또한 각 모임이 단순한 만남이 아니라 하나님을 더 깊이 알아가는 통로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리고 우리 교회가 지역사회 속에서 신뢰받고 또한 칭찬받는 교회가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담장을 넘어 퍼져나가게 하여 주옵시고 한 사람의 외면도 외롭지 않게 하는 따뜻한 교회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현재 기도원에 가 계신 담임 목사님에게 영적 쉼의 시간과 또한 영적 충만함을 허락하여 주시고 늘 영화교회를 이끌어가기에 부족함 없도록 성령 하나님께서 늘 동행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다가오는 6월 6일 온가족 친교의 날을 위해 기도드립니다. 세대가 어울리고 가족이 하나 되며 교회가 즐겁게 웃는 날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날의 기획과 준비, 섬기는 손길 위에 하나님의 평안으로 함께하여 주시고 예배하며 또한 놀며 나누며 모든 식사 가운데에도 모든 감사로 채워지게 하여 주옵소서.
다툼이 아니라 화해가 있게 하여 주옵시고, 비교가 아니라 격려가, 피로가 아니라 기쁨이 있는 날이 되게 하여 주옵시고, 모든 성도들이 영적 가족임을 새롭게 기억하는 날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지금도 교회의 새 성전이 하나님의 손길 안에서 세워지고 있습니다. 진행되고 있는 모든 작업 하나하나에 하나님의 도우심이 깃들게 하여 주옵소서. 현장의 안전을 하나님 지켜주시고, 작은 실수 하나가 큰 사고로 번지지 않게 하시며, 날씨와 자재와 또한 인력이 하나같이 하나님의 인도 안에서 맞물려 일어나게 하여 주옵소서. 건축을 맡은 이들에게는 지혜를 허락하여 주시고, 감당할 체력과 인내를 주시며, 처음 품은 마음이 끝까지 이어지게 하여 주옵소서. 재정도 넉넉히 공급해 주시고, 성도들의 마음이 하나 되어 기도로 함께 세워지는 우리의 성전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또한 이 성전이 완공될 때 누구든지 들어와 하나님을 만나는 생명의 장소, 복음의 방주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복음을 전하기 위해 무던히도 애쓰고 계신 우리 선교사님들을 위해 기도드립니다. 이름 없는 곳에서, 때로는 불편한 언어와 문화 속에서 외로움과 싸우며 복음을 전하는 하나님의 일꾼들을 위로하여 주옵소서. 우리 선교사님들의 피로를 하늘의 복으로 채워주시고, 복음의 씨앗이 떨어진 땅마다 풍성한 열매가 맺히게 하여 주옵소서. 현지인들과 깊은 신뢰를 쌓게 하여 주시고, 선교지에서의 건강과 안전도 주님의 날개 그늘 아래 지켜 주옵소서. 출장과 유학, 또한 군복무와 질병 등 다양한 이유로 떨어져 있는 우리의 형제 자매들, 그들이 어디에 있든지 하나님의 손에 붙들려 있음을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그들의 시간과 공간을 선하게 인도하여 주시고, 저마다의 필요를 하나님께서 공급하여 주옵소서. 그들의 삶 속에 하나님의 손길이 함께하여 주시고, 돌아오는 그날까지 성령의 동행이 쉼없이 이어지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함께 기도하는 우리의 손을 놓지 마시고 하나님과 함께 걷는 하루가 되게 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 삶의 작은 일에도 하나님의 손이 우리를 보호하심을 믿으며 나가게 하여 주옵시고, 믿음으로 오늘을 채워가게 하여 주옵소서. 이 모든 것 감사드리오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민수기 32장 28절에서 42절까지의 말씀을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민수기 32장 28절에서 42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오늘 주시는 말씀 한 목소리로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이에 모세가 그들에 대하여 제사장 엘르아살과 눈의 아들 여호수아와 이스라엘의 자손 지파의 수령들에게 명령하니라. 모세가 그들에게 이르되 갓 자손과 루벤 자손이 만일 각각 무장하고 너희와 함께 요단을 건너가서 여호와 앞에서 싸워서 그 땅이 너희 앞에 항복하기에 이르면 길르앗 땅을 그들의 소유로 줄 것이니라. 그러나 만일 그들이 너희와 함께 무장하고 건너지 아니하면 그들은 가나안 땅에서 너희와 함께 땅을 소유할 것이니라. 갓 자손과 루벤 자손이 대답하여 이르되 여호와께서 당신의 종들에게 명령하신 대로 우리가 행할 것이라. 우리가 무장하고 여호와 앞에서 가나안 땅에 건너가서 요단 이쪽을 우리가 소유할 기업이 되게 하리이다. 모세가 갓 자손과 루벤 자손과 요셉의 아들 므낫세 반 지파에게 아모리인의 왕 시온의 나라와 바산한 옥의 나라를 주되 곧 그 땅과 그 경내의 성읍들과 그 성읍들의 사방 땅을 그들에게 주매 갓 자손은 디본과 아다롯과 아로엘과 아다롯소반과 야셀과 욕부하와 벤미니마와 베타란들의 견고한 성읍을 건축하였고 또 양을 위하여 우리를 지었으며 루벤 자손은 헤스본과 길야다임과 느보와 바알무온들을 건축하고 그 이름을 바꾸었고 또 신마를 건축하고 건축한 성읍들의 새 이름을 주었고 므낫세의 아들 마길의 자손은 가서 길르앗을 쳐서 빼앗고 거기 있는 아모리인을 쫓아내매
모세가 길르앗을 므낫세의 아들 마길에게 주매 그가 거기 거주하였고 므낫세의 아들 야일은 가서 그 촌락들을 빼앗고 하봇 야일이라 불렀으며 노바는 가서 그 낫과 그 마을들을 빼앗고 자기 이름을 따라서 노바라 불렀더라. 아멘. 오늘 말씀은 어제의 말씀에 이어서 요단 동편 땅을 기업으로 받기 원했던 르우벤과 갓지파, 그리고 약간은 갑자기 튀어나온 것 같은 므낫세 반지파가 그들의 약속, 우리가 그냥 요단 동편에 머물러 있는 것이 아니라 요단 동편의 성읍들을 건축한 후에 함께 나가서 싸우겠다 했던 이 약속을 실행하는 과정을 이제 담고 있습니다. 요단 동편에 거주하기로 했던 지파들은 자신들의 가족과 가축이 우선은 안전해야 했기에 이들이 안전히 지낼 수 있는 성읍들을 건축한 후에 이스라엘 백성들과 함께 요단을 건너 앞으로 벌어질 가나안 정복 전쟁의 선봉에 서겠다는 맹세를 했었죠. 그리고 이제 모세는 명령을 내려서 이 약속을 두 지파가 이행하도록 이끌어가고 있습니다. 이를 위해서 먼저 모세는 엘르아살 제사장과 또한 이제 다음 차기 리더인 여호수아 그리고 각 지파의 우두머리들을 부릅니다. 그리고 백성의 지도자들 모두에게 르우벤과 갓 지파가 한 약속을 확인하게 합니다. 29절 말씀입니다. 모세가 그들에게 이르되 갓 자손과 르우벤 자손이 만일 각각 무장하고 너희와 함께 요단을 건너가서 여호와 앞에서 싸워서 그 땅이 너희 앞에 항복하게 이르면 길르앗 땅을 그들의 소유로 줄 것이니라. 아멘. 먼저 모세가 거듭해서 사용하고 있는 한 용어가 있는데요. 바로 여호와 앞에서라는 말입니다. 이 말은 우리가 어제 보았듯이 너희가 지금 선봉에 서야 된다, 이런 뜻으로 사용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가나안 정복 전쟁 가운데 대열 가장 앞에 있는 것은 하나님의 법궤였습니다. 즉 하나님의 임재를 상징하는 법궤가 가장 앞장서고 그 뒤를 군대 진영이 따르게 되어지는데, 지금 모세가 사용하는 여호와 앞에서라는 말은 이스라엘 진영 가장 선두에 있는 법궤, 그보다 앞선 성분대라는 뜻을 갖게 됩니다. 또한 한 가지 의미가 더 있을 것입니다. 모세가 거듭해서 이러한 표현, 여호와 앞에서라는 표현을 쓰는 것은 르우벤과 갓 지파로 하여금 너희가 지금 한 약속이 단순히 나와 한 약속, 사람 대 사람으로 한 약속이 아니라 하나님께 한 약속이다, 하나님과의 약속이다, 그러니 순종해야 할 것이다 라는 것을 강조하는 그런 의미이기도 할 것입니다. 이러한 면에서 우리가 믿음의 공동체 안에서 하는 약속, 또한 교회를 섬기면서 행했던 약속들은 단순히 사람 대 사람으로 그치는 약속이 아님을 기억해야 합니다. 하나님과 행한 약속임을 기억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때로 나의 삶이 고단하고 나와 맞지 않는 사람이 있다고 하여서, 혹은 지금 당장 더 시간을 쏟고 싶은 일이 생겼다고 하여서 하나님과의 약속을 뒤로 미룰 수는 없는 것입니다. 모세는 이어서 르우벤과 갓 지파가 전쟁을 회피하게 된다면 그들은 가나안 땅에서 기업을 받아야 한다고 명확하게 말하고 있습니다. 30절 말씀입니다. 그러나 만일 그들이 너희와 함께 무장하고 건너지 아니하면 그들은 가나안 땅에서 너희와 함께 땅을 소유할 것이니라. 만일 르우벤과 갓 지파가 약속을 이행하지 않게 된다면 그들은 당연하게도 길르앗 땅의 소유권을 박탈당하게 됩니다. 그리고 그들도 다른 백성들과 마찬가지로 가나안 땅에 들어가 그 땅의 일부를 자신들의 기업으로 할당받아 거기서 살아가야 한다고 말하고 있는 것이죠. 이것은 자칫 우리가 요단 동편에서 치러진 전쟁 이후 요단 서편에서 치러질 전쟁에 두 지파가 참여하지 않고도 이들도 가나안 땅을 자동으로 이렇게 기업으로 받을 그런 권리나
그런 자격이 있다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지만 거기에 방점이 있는 것이 아니라 그들이 길르앗을 기업으로 받지 못한다는 것에 방점이 있습니다. 전쟁에 참여하지 않으면 그들이 보기에 좋았던 땅인 길르앗은 사라지게 되고, 만약 그들이 전쟁에 동참하지 않게 되면 그들은 아마도 요단 서편에서 땅을 분배는 받기는 하지만 정상적인 다른 지파와 동등한 권한, 동등한 지위로는 아마 받지 못하였을 것입니다. 다른 지파들이 모두 이 땅을 나눠 가진 후에야 그 남은 땅들을 아마 기업으로 받게 되는, 어떻게 보면 처벌을 받게 되었을 것입니다. 이어지는 31절과 32절 말씀을 통해서 두 지파는 다시금 우리가 말했던 대로, 우리가 약속한 대로 꼭 지켜서 행할 것임을 다짐합니다. 그러면서 그들은 이렇게 말합니다. 여호와께서 당신의 종들에게 명령하신 대로 우리가 행할 것이라. 이것은 르우벤과 갓 지파가 가나안 정복 전쟁을 하나님의 명령으로 받아들이고 있다는 것을 알게 해주는 말씀입니다. 즉 하나님의 약속, 가나안 땅을 주시겠다는 약속을 다시금 두 지파가 기억하게 된 것입니다. 이전 말씀에서는 이 좋은 땅, 목축하기에 너무나 좋은 땅을 보고 하나님의 약속을 잠시 잊어버렸지만, 이들은 이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약속하신 땅은 저기였지, 저기에 들어서 우리가 함께 싸우는 것이 너무나 중요하다는 것을 깨닫게 된 것입니다. 모세의 질책으로 말미암아 이들은 다시금 하나님의 언약 안에 거하는 약속의 백성이 된 것입니다. 우리도 때때로 나의 욕심 혹은 나의 상황으로 인해 하나님의 약속, 하나님께서 나의 삶을 두고 하신 그 약속들을 잊어버리곤 합니다. 나의 욕망이, 나의 고집이 하나님의 약속보다 앞서는 때가 있습니다. 그때 하나님께서는 아마 우리에게 정말 다양한 방식으로 하나님의 약속을 상기시켜 주실 것입니다. 중요한 것은 오늘 르우벤과 갓 지파처럼 자신들을 향한, 그리고 우리를 향한 권면과 질책을 받아들일 수 있는 마음이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돌이킬 수 있는 마음이 중요한 것이죠. 만약 르우벤과 갓 지파가 끝까지 그냥 우리는 여기서 이들 다 물리치고 여기만 있겠습니다 했다면 어떠한 상황이 벌어졌겠습니까? 지난 15절 말씀과 같이 온 백성이 분열을 일으키고 여호와께 끊어지는 아주 처참한 일이 벌어졌을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 그 내부에서부터 분열되고 가나안 땅은 영원히 그들에게 허락되지 않는 땅이 되었을 것입니다. 나의 잘못을 깨닫는 은혜가 그래서 중요한 것입니다. 나를 깨우치는 그 음성에 귀 기울여서 다시금 돌이킬 수 있는 은혜가 우리 삶에 중요한 것이죠. 이후 이어지는 말씀에서 하나님은 모세를 통해 르우벤과 갓, 그리고 므낫세 반지파에게 아모리 왕 시온과 바산 왕 옥의 땅을 주십니다. 이에 그들은 점령한 땅을 정비하고 또한 성읍을 건축하고 목축을 위한 거주지를 만들어가기 시작합니다. 34절에서 36절 말씀은 갓 자손이 받은 성읍들을, 37절과 38절은 르우벤 자손이 받은 성읍들의 목록을 보여줍니다. 그런데 39절에서 42절 말씀은 약간은 뜬금없을 수 있겠지만 므낫세 지파가 기업으로 받은 성읍들의 목록이 나오게 됩니다. 그런데 이전 르우벤과 갓 지파가 받았던 뉘앙스와 조금 다른, 확연히 다른 그런 차이점이 이 므낫세 지파의 목록 가운데 등장하게 되어지는데요. 먼저 므낫세 지파는 르우벤과 갓 지파가 모세에게 동편 땅을 기업으로 달라 요구했을 때 그 뜻을 같이 한 지파였다고 보기도 하고 아니라고 보기도 하는 그런 두 가지 견해가 있습니다. 근데 오늘 말씀을 아마 좀 찬찬히 보면 그럼에도 오늘 므낫세 반지파는 같이 요구했다기보단 이후에 이 요단 동편을 분배받은 그런 지파로 보여집니다. 므낫세 지파가 갑자기 요단 동편 길르앗 땅에 정착하게 되었는지 그 이유는 정확하게 딱 성경에서 짚어내고 있지 않지만 약간의 해석의 여지는 있지만 유추해 본다면
므낫세 지파는 요단 동편의 전장에서 큰 공을 세웠고 다른 두 지파와는 다르게 모세로부터 길르앗에 대한 합법적인 점유를 받은 것으로 좀 보여집니다. 그 이유가 40절 말씀에서 므낫세의 아들 마길의 자손은 가서 길르앗을 쳐서 빼앗았다고 합니다. 또한 므낫세의 아들 야일 족속도 촌락들을 빼앗았다고 합니다. 이것은 분명 르우벤 지파와 또한 갓 지파가 요단 동편을 차지하게 된 과정과는 많이 다릅니다. 다른 지파는 땅을 받은 것으로, 모세가 주면 그 땅을 받은 것으로 표현이 되지만 므낫세 지파만이 말씀을 찬찬히 보시면 다 땅을 빼앗았다라고 표현되어져 있습니다. 이를 토대로 므낫세 반지파는 요단 동편에서 진행되었던 수많은 전투 가운데 혁혁한 공을 세웠고 그 공으로 너희는 이 요단 동편에 반지파가 남아라. 너희 지파가 크다 보니 반지파는 남고 반지파는 이제 같이 들어가자. 이렇게 정리가 된 것으로 추측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약속을 우리가 때론 잊어버리곤 하지만 다시금 하나님의 언약을 기억하고 돌아온 자들이 누리게 되는 복을 보게 됩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보게 됩니다. 마치 예수님께서 비유로 해주셨던 탕자의 비유처럼 돌아온 아들을 그저 환영하고 반겨주시는 하나님 아버지의 품을 우리는 오늘 말씀을 통해서도 볼 수 있는 것입니다. 그만큼 하나님의 우리를 향한 사랑은 상상을 뛰어넘는 것입니다. 우리는 쉽게 용서하지 못하고 쉽게 받아들일 수 없는 그런 좁디 좁은 마음을 갖고 있지만 하나님께서는 잠시 나의 약속을 잊어버린 나의 백성들을 다시금 돌아왔을 때 환영해 주시고 다시금 환대해 주시는 그런 하나님이시라는 것입니다. 오늘도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에 감사할 수 있는, 그리고 하나님의 약속과 우리가 하나님께 한 약속을 잊지 아니하고 하나님께 순종하며 살아가는 우리 모두 되기를 소원합니다.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해주신 약속을 잊어버리고 그 약속을 떠나 살아가곤 합니다. 그럼에도 하나님의 약속을 기억나게 하여 주시고 다시금 언약의 백성으로 불러주시는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며 살아가는 우리 모두 되게 하여 주옵시고 오늘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신 땅을 잘 기경하여 살아가는 우리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 것 감사드리오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